네, 오늘부터 4주간 저는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레위기가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직한 표현으로 말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읽혀지지 않고 또 제사의 방법이나 규례가 계속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잡해 보이는 규정들 안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복잡한 규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조금 더 레위기를 친밀하고 은혜롭게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도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레위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거룩한 삶입니다. 400년간 종살이를 했던 그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데려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가르치신 부분이 레위기입니다. 그동안은 애굽 안에서 애굽에 살던 방식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끌어내셨는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을 이스라엘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부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바로 거룩한 삶인데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이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에게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구별된 삶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레위기에 대한 궤관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참고로 나눠드린 자료가 있는데 이거는 그 전체 본문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짧게 참고만 하시라고 드린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냥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는 모세 오경의 가운데에 들어있는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세 번째 책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명칭은 이 책의 이름이 바이크라입니다. 바이크라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그가 부르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시면 우리 좀 전에 읽은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게 이 성경 히브리어 원어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이크라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의 이름을 정할 때는 그 헬라어로 된 성경의 근거에서 이름을 정했기 때문에 레위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침에 관계된 책입니다. 레위기는 모세 오경 중에 아까 제가 가운데 부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시간 순서상으로 보면은 시간의 흐름상으로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멈춰놓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를 이제 가르쳐주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지해 있다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참고 자료 1번에 제가 그 도식화로 조금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하튼 출애굽의 마지막 부분은 성막이 완성되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과 사는 방법이 어떤 건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이고
부르시고 그 첫 번째 부르신 것이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이 됩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죽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죄인인 상태로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에는 굉장한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나의 백성으로 여기고 이제 나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줄 때에 바르게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는 것이 당연한 백성에게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인데요, 절대적이고 위험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레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3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0장은 제사 제도와 첫 제사장 위임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6장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17장에서 27장까지는 성결법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요. 그런데 이 모든 규례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실 때 그 바탕에 깔려 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뭘까요?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힌트는 제목에 있습니다.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오늘 설교 여호와 앞에. 네,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이 모든 복잡한 제사의 방법들과 규례들과 이런 거 잔뜩 알려주셨는데, 그 밑에 깔린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희 앞에 있다. 너희가 내 앞에 있다. 이것을 레위기 전체에 가르쳐주고 계세요. 다시 한번 1장에서 10장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제사를 통해 죄를 속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 11장에서 16장은 하나님 앞에서 적절한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 마지막 17장에서 27장은 윤리와 삶의 방식에서 바른 상태를 유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 이것을 레위기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가르쳐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이 완성된 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지를 알려주는 부분으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가 번제인데요, 소나 양, 염소 같은 4발 가축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부분에는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5가지의 제사를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고 자료의 3, 4, 5번을 이렇게 그냥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레위기를 읽을 때 저는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이 많이 나오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여긴 건 레위기 1장에도 번제가 나오는데요, 6장에도 번제가 나옵니다. 번제를 한 곳에다가 이렇게 몰아서 적어 놓으시면 좋을 텐데 왜 여기저기 흩어 놓으셨을까? 저는 이것도 좀 의아했습니다. 나중에 배웠는데요, 이게 대상이 다르더라고요. 1장에 있는 번제는 번제를 드리는 백성을 향한 가르침이에요. 6장의 번제는 그 번제를 인도하면서 그 제사 드리러 온 백성을 위해서 인도자인 그 제사장이 참고해야 될 내용이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이곳에서 함께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성도로서 해야 되는 부분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전체를 인도하시면서 가는 부분이 다르면서 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레위기에 이렇게 제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백성 중심으로 말씀해 주신 영역이 있고 제사장 중심으로 얘기해 주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참 섬세하신 하나님이신데요. 레위기를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번 전체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복잡하고 또 많은 규정들 가운데 규정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렸던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런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가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레위기 전체를 여러 번 반복하지 않았다면 제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 앞, 이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가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옵니다.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물의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또 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또 9절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 보시면 9절에는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뭐가 보이냐면요, 마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이는 분처럼 계시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인데 3절에 보면 회막문에서 라는 말 뒤에 굳이 여호와 앞이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라는 말을 굳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자리에서 그 번제를 태운 냄새를 직접 맡기라도 하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라고 이렇게 기록하셨다는 거죠. 지금 그 1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심을 나타내 준 부분을 넣어 놓은 게 3개나 되는데요. 레위기 전체에는 이게 60번이 넘게 나옵니다.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가 모세 오경에만 157번 정도가 나오는데요. 레위기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너희가 드리는 이 제사가 내 앞에 있다. 라고 하나님이 마치 그 자리에 계신 것을 계속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강조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제사를 진행하는 동안 뿐만이 아니라 삶의 구석구석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어쩌면 레위기에서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내 앞에 있다. 너희가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의 임재의 강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제사법과 규례를 주신 이유입니다. 종되었던 백성을 이끌어내어 이제부터 가는 모든 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자 강조이고 반복이고 아주 간곡한 나 여기 있다 하나님의 외침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1장부터 7장까지 제사법에 있는 여호와 앞을 다 찾아서 읽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1장부터. 네, 시간 관계상 그렇게 읽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이 레위기를 1장부터 7장까지 읽으시면서 한번 여호와 앞을 다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은혜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짧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쭉쭉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가 나온 구절만 읽어드릴 겁니다. 우리 1장은 읽었으니까 생략하고 2장에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너희가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 그리고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3장에 여호와 앞에 드릴지나 또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향기로운 냄새라 여호와의 것이니라. 4장에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여호와 앞 휘장 앞에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24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에도 6절에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7절에 여호와 앞에 14절에도 여호와 앞에 15절에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쭉쭉쭉쭉 여호와 앞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복잡한 제사의 규례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가 너희 앞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셨는지 60번이 넘게 레위기에 이 말을 넣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아기가 아주 어릴 때 깜깜한 데서 애를 재우다가 애가 일어나서 울면 어떻게 하죠? 엄마나 부모님들 어떻게 하죠? 이게 토닥토닥 하면서 엄마 여기 있다 이렇게 토닥토닥. 그러니까 아이와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함께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신호죠. 토닥토닥.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울지 마. 엄마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하나님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종으로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를 구원해서 이끌어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분을 따라서 이 광야로 나왔는데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을 해서 민수기로 넘어가는 이 사이 광야의 시간 동안에 성막을 완성하시고 내가 여기 있어. 여호와 앞에 너희가 있어. 여호와 앞이야. 내가 니네 앞에 있어. 끊임없이 제단 앞에도 굳이 여호와 앞을 붙이고 회막 앞에도 여호와 앞이라고 굳이 이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 앞에 있다고,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너희의 제사를 받으시고 너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여기 있다고 이렇게 수십 번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만큼 불쌍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엘리야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일을 수행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서 성전에서 악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인데요. 그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에 반해서 작은 아이 사무엘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끊임없이 허물이 많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 앞에 두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제사를 주셨고 규례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애타는 간구 또 열심이며 성실하심입니다. 제사를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죄 지은 자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서
내가 여전히 너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내 앞에 있다고. 보이는 회막처럼, 보이는 제단처럼 거기 내가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사는 봉헌자의 마음이나 삶의 모습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요. 물리적인 장소는 제단 앞이고, 그러나 그 제단 앞에 굳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호와 앞이라고 반복하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제사의 궁극적 목적은 단순히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겁니다. 죄 많은 인생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두고두고 교제하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고 싶기에 죽지 않도록 죄를 대신할 대속물의 필요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소 잡고 양 잡고 제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을 완벽하게 완성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자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어디든지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 육적인 눈을 닫고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그런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이요. 여호와 앞에 산다는 것은 주께서 정한 방식대로 제사를 드렸던 것과 같이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나의 일상을 기쁘게 살지만 거기에서도 내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기뻐하실까에 대한 고민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밤이 돼서 잠을 자는 것과 같은 아주 일상, 뭐가 특별할 게 없는 일상처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늘 함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포인트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규정들 가운데에서 여호와 앞이라는 말을 그렇게 반복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걸 수도 없이 반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깨닫고 참 감격이 됐습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바쁘고 사람들에게 보일 때에 좋아 보이고 나은 삶을 산다고 한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상에 어떤 짧은 예배 시간 이외의 다른 것들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여호와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앞에 있다. 내 앞에 있다.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가고 싶어 하십니다.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수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것보다 기뻐하시는 것은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시선을 맞추고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충만함과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